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 때 기도를 드리고 목장 모임 때 그리고 중보 기도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사실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화관에 한번 와서 구경한다, 영화를 관람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양의 문 혹은 양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양의 문 그리고 양의 목자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지금 언유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는 것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은 예수님 당시에 양의 우리를 여러분 생각해야만 합니다. 당시에는 두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양을 치는 형태의 우리입니다. 이 마을 전체의 양들이 이제 목축지에서 불을 떴다가 밤이 되게 되면은 공동의 우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입구에는 든든한 문을 이제 세워놓고요. 그 문 앞에 고용된 문지기가 이제 문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따뜻한 이제 날씨 속에 계절에 이 개인적으로 양을 치는 하나의 형태의 우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치다 보니까 우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문은 없고 양이 출입할 수 있는 이제 입구만 있게 됩니다. 밤이 되면은 이 목자가 이 입구에 가로질러서 눕게 되고요. 이 누워 있는 목자의 몸을 뛰어넘지 않는 한 양은 출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하면은 목자를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것은 뭐냐면 두 번째 형태의 우리, 다시 말해서 개인 가축을 칠 때의 그 문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의 그 문은 양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인 것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유일한 문인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도둑일 뿐입니다. 8절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먼저 온 사람이라고 할 때에 먼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원어에 보게 되면요, 시간을 의미하는 용어이면서도 혹은 장소를
의미하는 용어도 사용이 됩니다. 시간을 의미할 때에는 예수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장소를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요 용어가 먼저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시간보다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의미하지요. 뿐만 아니라 교활하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일으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놓은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를 사용하면서 속이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양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은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부터 구출되는 보호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 입구에 목자가 있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이 이제 보호를 공격했을 때에 이 목자가 지키니까 양이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이 말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지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도 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가고요, 몸이 아픈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회사 면접을 볼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여러분, 밤에 혼자 어색한 곳을 골목을 지날 때 혹은 이 밤에 혼자 있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몰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잠자다 보게 되면은 악몽을 꾼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악몽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다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관문이 지어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끝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뭐라 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성취하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죽음의 관문을 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안전과 평안을 얻게 되지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드나들면서,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두려움 없이 출입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두려움 없이 출입하면서 양들은 뭘 얻을까요? 풀은 이제 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팔레스타인에 가본 분이 있다면 그것은 참 황량한 곳입니다. 나무가 별로 없고요. 그냥 흙이나 돌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얻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우리의 문을 나가면은 푸른 풀을,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따뜻해,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뭘 느낍니까?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집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평안하게 되면요, 직장에서 끝나고 곧바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나의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무엇인가 억누르고 사로잡혀 있는 마음에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전과 평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풍성하게 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이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고통이라든가 고난이 온다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10편 23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이제 어디에 푸른 풀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게 되면 우리를 마음의 평안으로 안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성이 뭔지 아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줄 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뭐라 하고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15절은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뭐냐 하면은 양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또 양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줄 아는 목자,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희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선한 목자의 예로 다윗을 들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을 보면서 내가 이제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왜소하고 앳된 소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는 싸우면 안 돼. 그럴 때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주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사나운 맹수가 공격하게 되면은 그 사나운 맹수와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맹수가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양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의 심리가 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하면은 부모에게 무엇이 발동을 하지요? 자녀를 도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결혼하고 손자 손녀를 본 사람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나 딸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손자 손녀를 보낼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요? 자기는 몸이 힘들면서도 그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서 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면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참된 부모는 뭐냐?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보다 먼저 양을 생각하고 자신보다 먼저 자녀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유익보다도 자식의 안전과 유익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참된 부모의 마음이고요,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요. 자신이 몸이 아프다는 걸 압니다. 보게 되면, 안고 하게 되면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용된 목자는 어떻게 되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태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고용된 목자, 싹군 목자의 특성이지요. 왜냐하면 양들보다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맡기면 되는데도 기어코 가려고 할까요? 때때로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보호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보호하는 것이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녀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손자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희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는 것이지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어린아이들이 누가 자기를 사랑한 줄 직감적으로 압니다. 우리 전도사님 딸내미가 있는데 내한테 오라 하게 되면 잘 안 오고요. 내가 억지로 안게 되면은 얼굴을 돌리고 다른 데를 빵 보면서 자기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 윤 집사님이 애를 안게 되게 되면요, 애가 방글방글 웃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압니다. 자기를 누가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어린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이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을 맞춰줍니다. 저는 안 맞춰주거든요. 이놈! 소리를 지르니 어린아이가 좋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양의 상태와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양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그리고 이 맹수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양은 또 고집이 되게 세요. 그런데 목자는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보호해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목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양은 목자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요 달려갑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이유가 뭐지요? 그 목자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냐면 엄마를 찾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엄마를 찾을 때에 엄마가 자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아프면 우는 게 엄마예요.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나가면 찾는 게 누구지요? 자기도 애 엄마이면서도 또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요.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것도 알아요.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이렇게 옆으로도 빠져 있으면은 슬쩍 나갔다 오기도 하겠는데 이 성도들이 또 가운데를 집어였네. 자기들이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데 가운데를 집어요. 찬양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뭔지를 몰라요.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셔요.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섭섭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참 어려운데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몸을 비틀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분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16절이 그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이 우리란 게 뭘까요? 동서로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동서로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 우리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면은 이 우리 바깥에 있던 양이라고 한다면은요, 동서로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믿는 사람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하냐면은 자기 우리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양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축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축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양으로 생각하시고 돌보고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품 안에, 자신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원들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요, 양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을 위해서예요.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꼴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안전을 느끼라고, 평안을 느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제공해 주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